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 성탄절 이 아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두 절을 18절 19절 두 절을 18절 19절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겠죠? 그 사랑과 그 지식이 어떠냐, 그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날은 우리가 알지요. 죽으신 날 알잖아요.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6월절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6월절에 예수님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기간이 무교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이잖아요. 그건 날짜가 다 나와 있다고요. 날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도들에게 만나시고 10일 기도하시고 오순절날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죽었느냐, 언제 부활했느냐, 또 언제 또 승천했느냐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날짜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성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12월 25일 이 절기, 이거는 교회에서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건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정한 거냐? 이거는 로마 캐톨릭에서 정한 날짜라고 지금 이게 우리가 정한 날짜가 이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날짜가.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이 날짜를 정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담무주라고 하는 사람, 노아의 4대 손인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강한 용사였는데 그 용사가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고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 둘 사이에 난 아들이 담무주라고 하는 토성이라고 하는 이 땅의 신을 말하는 그 아들을 섬기는 날이 사실은 12월 25일이에요. 이게 지금 바벨론 신의 날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뭐 하자고 그랬어요? 알자고 그랬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날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성탄절은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사실은 12월 25일 하루를 정하고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러나 1년 52주 지나면서 주님께서 오신 그날은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매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12월 25일 날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전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왜냐하면 날짜를 성경에 주신 일이 없으니까 이게 맞는 날짜인지 안 맞는 날짜인지 뭐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가 3월 25일이다 그래서 9달 지나서 12월 25일이 뭐 예수님 탄생,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런 걸 전부 제껴두고라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이 날을 전통적으로 정한 날이니 특별히 이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갖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뭐 이날이 정말 25일이 정말 예수님 탄생 이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언제 태어났는지 왜냐하면 성경에 말한 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돼야 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감사 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헬라어로 보면 데오스예요. 데오스. 헬라어로는 데오스.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할렐루야. 영어로는 갓. 로마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캐톨릭에서는 하느님.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원래 원어에 있었던 이게 원래 히브리 말로 된 거니까 히브리 원어에 있었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단수 명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단수 명사가 아니고 이건 무슨 명사라고 그랬어요? 복수 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게 복수 동사가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이게 복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갓, 굿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갓, is, 굿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명사이지만 뒤에 따라오는 건 단수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사실은 복수가 붙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고 원래는 번역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들. 이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원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무슬림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러면 무슬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이 있잖아. 뭐예요? 알라죠. 알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유일신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셋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교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들이라고 분명히 써 있지만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 하나님. 그건 내가 누구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아니 빌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너 하나님 봐놓고 나를 봐놓고 왜 계속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눈이 감겨버렸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어떻게 해? 무슨 제목이에요? 무슨 제목? 신성 모독. 다른 걸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하여 힘을 빌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일 때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었지만 그 제목은 뭐예요? 신성 모독죄라니까. 신성 모독죄. 왜? 삼위일체에 관하여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자기들도 말하면서 쓴 것도 그렇게 썼으면서 자기들도 하나님들이라고 쓰면서 이게 눈이 감겨버리니까 이게 몰라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트라이온 가시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사실은 또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할 때에 어떻게 주라고 해요? 아버지와 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응? 자, 예수님도 세례를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에.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축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봐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부터 읽어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 죄가 없으신 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 죽어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성경에 맞는 거지. 어느 능력자가 어느 인생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 있으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을 깨닫고 알고, 지금 유대교는 이게 자기들의 구약 성경이 역사지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죠. 못 봐요. 그들은 눈이 감겨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믿는 유일신 사상에 빠져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정작 이 역사를 펼쳐왔던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신 거야.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야.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그러니까 요 축도가, 제가 여러분 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여러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십시오 그 할 때에 그 축도가 이 축도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교리는 성경에 없는 거지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여진 거예요? 언제? 초기 기독교에도 몰라요. 이걸 하나님께서 감췄어요. 2세기도 감췄어요. 3세기도 감췄어요. 비로소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라요, 100% 인간이시다. 따라해봐요. 100%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AD 30년에 승천하셨는데, 비로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로소 400년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때 비로소 교리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D 30년부터 AD 451년까지는 이게 400년 동안 암흑기예요. 암흑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게 교리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우죽순 내가 누구라는 거야? 내가 예수라는 거야. 우죽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단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해하고 이걸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400년 동안 그것을 감춰 놓으셨겠어요? 그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예수님은 보세요. 다른 좋은 소식은, 다른 기쁜 소식은 뭐 좋은 소식이 있다, 누가 회사에 취직했다, 누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누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뭐 잘 돼서 돈을 벌었다, 뭐 사업이 열렸다 등등등, 이런 소식은 사실은 한 번 들으면 그날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기쁜 소식이라고 말은 하지. 내가 말은 한다니까요. 내가 낙원사님이 빌딩 사셨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냐면 우리가 낙원사님 야 잘됐다 말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이제 뒤를 돌아서는 약간 좀 뭔가 그게 나하고 무슨 약간 씁쓸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씁쓸한 느낌이. 그러니까 나랑 무슨 연관이 돼야 그게 뭐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뭐 우리 딸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일주일 가겠어요? 2주일 가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얼마나 가겠어요?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대답을 딱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 구약 4000년을 비롯하여 신약 2000년을 비롯하여 앞으로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 우리가 천년왕국 지나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도 거기서도 여전히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경배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런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볼 때에, 그러니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명확하게 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뭐 징계의 하나님이고 등등등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따라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자기들의 역사로 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가 예수님 재림 직전 가서야 그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예수가 그들의 구주라고 그들이 이제는 이제 고백하는 때가 와요. 그러나 지금은 역시 눈이 감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영안들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계획은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이 땅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인간이 타락할 걸 뭐 하시고 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아니, 인간이 창조하기 전에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고,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네. 그러면 그 사탄은 원래 뭐였어요? 천사였네. 그러면 천사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네. 천사가 타락할 걸 아셨네. 천사가 3분의 1을 데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마귀가 될 걸 아셨네. 에덴에 그 사탄이 들어올 걸 아셨네. 하와를 만날 걸 아셨네. 유혹할 걸 아셨네. 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계획을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나?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벽한 창조 목적 회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사람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넓이가 인간의 생각으로 그 넓이를 가늠할 수가 우리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일천문제를 드리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솔로몬이 참 지혜 잘 구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겠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장, 1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솔로몬에게 뭐예요? 경고하시고 너 나라 나눈다, 너 이렇게 하면 나라 나눠. 보세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대단해요. 나라를 운영하는데 대단해요. 그 사람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 부인들을 두고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고 주변의 나라들 위에 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야, 솔로몬이 나라를 저렇게 잘 다스리는데 이번에 좀 사절단을 만들어 가지고 좀 가서 견학하고 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그렇게 잘 다스리는지.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와서 견학하고 갈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지혜는 이 세상적인 지혜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왜? 왜 그래요? 그는 똑똑했어요. 그는 예배도 드렸어요. 자,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은 예배도 드렸다고요. 솔로몬은 제사도 드렸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다고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최고의 하나님은 아니셨잖아요. 왜? 그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도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7째 부인이 가지고 온 그 신도 섬기고 10번째 부인이 가지고 온 그 신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다니까요. 저 읽어보세요. 6절 말씀. 6장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그러니까 너 제사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 너의 그 마음이 어떠냐면, 너 지금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너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라고 너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은 최고라고 하지요. 그러나 삶은 어때요? 삶은,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은 최고라고 자기도 말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걸 보니까 그는 하나님 최고라고 말은 하지만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 최고가 아니고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7년을 성전 건축하는데 시간을 쏟고 13년을 솔로몬 왕궁을 건설하는 데 쏟고, 그는 40년 재위했는데 재위 기간 동안에 오죽하면 그 사람 별명이 건축의 왕이겠어요? 뭐 세우는 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세우는 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지금 제사 드렸지, 너 예배 드렸지.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도 여호와 나를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 그 지식이 뭐예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 혼적인 복, 육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준 복이 너무나 큰데 인생들이 그걸 몰라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상위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를 통하여 이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 그 사람은 그 복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지식에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역경도 당하게 하시고 숱하게 가짜들도 두짐승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솔로몬 같이 어떨 때는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 야, 나는 참 지혜가 있네, 하나님 사랑하네,
영광 돌리네, 나는 하나님 예배하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의 그 사람의 성격들을 보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이 땅의 환경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다. 내가 눈치를 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결정을 내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은 그의 노년의 잠언서를 보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전도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나니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사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도 없었고, 이 교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언제까지? 4세기까지, 400년도까지는 이 교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13년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할렐루야, 애굽에 있는 애굽 정교회, 그 다음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 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로마에 있는 로마 캐톨릭, 요 5개의 교구가 모여가지고 이 성경을 집대성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쫙 보면서. 그래서 드디어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트리니티 가시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그들이 공의를 한다. 그 삼위일체 교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100% 완벽한 인간이시고, 그 예수님은 100%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위는 그러니까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파워도 같고 캐릭터도 같고, 할렐루야, 파워가 같고 캐릭터가 같고 모든 게 다 동등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걸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탄절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오늘도 또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 목적을 회복하도록. 그러면 이제 성경의 전반적으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모든 그림이 내 머릿속에 어떻게 쫙 그려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도 창조하셨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로 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인간 세계로 우리를 어떻게 떨어뜨려. 이제 아담이 나이를 먹기 시작해. 생로병사에 걸림돌에 걸려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날짜를 역으로 계산하면 그 아담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이 있었던 그 시기는 4000년 되는 하죠. BC 4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고 그랬죠. 갭이. 그래서 그 갭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또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 이후에 이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쭉 가시다가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유다 자손으로 또 다윗 자손으로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는 그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아니 나사렛에서 임신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낳아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헤롯이 인구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려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야.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러면서 거기서 예수가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이 세상에 미가서가 예수님 모시기 700년 사람인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 넓은 세계를
그냥 우리의 요 짧은 지식으로 이것을 파노라마처럼 그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큰